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3월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때도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시험이 다가오는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접적인 공격은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생기가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 하고 가까이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는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절 32절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뭐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공격보다는 내 마음에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떨어졌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며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자존감을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미끄러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순간 결국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나와 비교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닮고자 따라가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대부분의 시험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놀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탐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즐겁게 살고 나는 즐거운 게 아니지 않을까? 세상을 못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죠.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이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란 나의 형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쓰며 글을 길게 적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들은 거예요. 아, 지금 이 교회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은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와 이단에 흔들린 자들을 구하기 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이단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들은 교회에 조용히 침투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이단이 우리 안에 오면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해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방탕하며 부도덕하게 사는 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유혹에 빠진 것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팻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입 금지라는 팻말 보게 됩니다. 왜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출입 금지가 붙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발자국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입 금지인데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저 길 가면 더 빨리 가는데 라고 지나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나도 출입 금지인데 괜찮은 것 같네? 아무도 뭐라 안 하네? 쫓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쟤도 저렇게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주님께 그 죄를 짓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 괜찮아. 어차피 죄를 지어도 주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주님 용서할 테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돼, 마음껏 내 육신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괜찮아, 용서받을 거야, 이 은혜를 핑계로 방탕함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 유대가 말하는 그 교회의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발람의 그릇된 길을 빨아들였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곧 뭡니까? 첫 번째, 가인의 길이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발람의 그릇된 길이었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고라의 반역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 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왜요? 질투나니까.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곡식을 제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닌 그저 규칙에 얽매여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그저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또한 발람의 그릇된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정말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으로 빠뜨리고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이 발람의 길은 곧 탐욕과 음행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고레의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왜 아론만, 너희들만 왜 제사장을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않아? 나도 할 거야 하면서 반란을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 거역하는 교만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초대 교회에 침투한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은 스스로 나 이단이야라고 써붙이지 않습니다. 짝퉁이 나 짝퉁이라고 티가 나면 누가 관심 가집니까? 거울도 안 봅니다. 짝퉁이 어때야 돼요? 진품처럼 그럴듯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가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래서 나 이단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신실한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씩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그렇게 해.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으니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거짓된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내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고라의 반역이 아닌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걷지 않으며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유다서 1장 17절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인내하고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미워하며 밀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송영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승리를 완성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심으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굳세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련과 거짓 교사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죽은 이후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을 실천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그 모습일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긍휼한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24절 보면은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 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그 삶의 고백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기를 4장 13절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마지막 때에 뭐 한다고요?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단의 그 의견들과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입니다. 영광, 위엄, 주권, 권세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나는 안 되는 걸까? 라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무너진 자존감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새 힘을 주시며 신유의 능력을 더하사 온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죄와 싸우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완성하신다. 아멘. 아멘.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을 보면서 시선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은 승리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을 보내셨으며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위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